주신 우리 주사랑 위도의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가장 밝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가장 밝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가장 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부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남부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관통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함석헌 선생은 평안남도 출생입니다. 그분이 일제강점기와 이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자유와 정의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여러 글들로 민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광복 후에 동료들에게 쓴 편지의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소망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광복의 한 줄 문장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물론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 아름다운 역사의 유산이 있는 나라 다양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긴 편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 이 다니엘과 같은 민족의 우수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 그곳에 보낸 예언자의 편지이죠.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참한 포로가 된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기는 할 건데 지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끌려간 바벨론에서 터를 잘 잡아라. 오히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여 살아라. 한 발 더 나아가 바벨론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미혹하는 자, 어떤 말일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인데요 그 전장에 보면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대치를 이루고 싸웁니다. 영적으로.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2년 안에 바벨론에 끌려간 우리 민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2년만 참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간은 2년이 아닌데 그렇게 거짓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듣고 싶었던 말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제의 침략 통치를 받았던 시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70년의 시간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건져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졌죠. 마음이 무너진 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절망 아니다. 이거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데 이것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희망을 손에 쥐어야 할까요?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러면 어떤 미래를 그리고 무슨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미래와 희망을 품고 진정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사랑과 위로의 말,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내 상황에 맞게 나를 공감해주고 그런 가능한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나를 기준으로 형성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을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앙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니까. 이것은 재앙이라고 인정을 내가 해버렸으니까 누군가의 이것은 재앙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고, 빨리 구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 뜻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종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냐고 종이 물을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일관되게 소개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요. 수명이 늘어나고 지금 과학의 발전에도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100세의 아이를, 또 아내가 90세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인정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합니다. 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갈 때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과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그럴수록 기적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요셉이 있죠.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 그러나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결국에 그의 삶은 민족을 구원해내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셨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끌려간 인재의 다니엘, 그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 사람이고, 성경은 뜻을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에 따라갔을 때 은혜가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춰지게 되면서 순종하는 수제자로 지금도 거론합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사울이었을 때 세상에 있는 거 다 얻은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되고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췄을 때 세계를 선교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뜻을 정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내 삶과 생각과 모든 기준을 맞추면 이런 문장이 고백되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옳고
나도 이 일은 잘할 수 있고 이번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뜻이 있으니까 시킨 거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시킨 거죠. 아버지가 분명한 생각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시킨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영적 분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내가 보기에는 재앙 같고 절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70년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칙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70년 정확히 걸렸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40년 걸렸어요. 그 40년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적 체질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우상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중앙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거든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 필요했어요.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일이 왼쪽으로 가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 앞에 그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내 생각과 말이 아닌, 누군가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세요.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며 복된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여기를 관통해버리면 믿어져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사역을 하지 않고. 그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봤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주제였고 똑같은 본문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 분이 설교하셨던 예수와 십자가는 여기까지 다가와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의 설교는 제 심장을, 제 마음을 뚫고 지나가서 여기 아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그 간구를 먼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1부 때도 퀴즈를 드렸어요. 1부 때는 답을 맞춘 분이 없었는데요, 2부 때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맞추시면 또 모르죠. 제가 이따가 선물 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뭐 틀리면 어때요? 제가 눈으로 보면 입 다 보이니까. 자, 오, 답이 나왔어요. 성가대에서 나왔네. 욥기입니다. 이따가 정답자가 누군지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15번 나와요. 욥기에만 압도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기의 마지막에 대반전의 일이 있어요. 그동안의 재산보다, 그동안의 무엇보다 더 많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으나
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절망입니다. 욥의 핵심 키워드는 절망이에요. 욥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사실 절망이 아니죠. 희망입니다. 도대체 참된 희망이 무엇이고 그 참된 희망은 어디 있는지를 묻는 성경이 욥기죠.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 죄악 가득한 나,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셔도 아무 상관없는 나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대화를 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 멋진 표현으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영혼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만으로 놓고 보면 바벨론으로 죄악 때문에 끌려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큰 죄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절이죠.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들으셔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이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를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아파 죽겠는데 처음에 감사하고 회개한 다음에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 아프다고 말할 때 아버지, 오늘도 나의 아버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빠, 나 오른쪽 어깨 아파 죽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해도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내모는, 포로로 내모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른 존재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 내 앞에만 서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들어주고 인도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새살이 나게 해줄 테니까 내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나에게 말해봐라. 기억해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설교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불가능의 강이었던 요단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세우거든요. 그것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주와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다고 고통받았다고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시편 66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셨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신음과 함께 누가 이 일을 했고 앞으로 누가 이 일을 해결할 건지를 믿음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9절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과 기도를 들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들으십니다. 듣기만 하고 끝내시는 거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로 살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로 살도록? 자녀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 보여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그럼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여러분, 군대로 자녀들을 보내면 뭘 상상하고 기대하십니까? 짐승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세요? 그래도 부모라면 자녀를 군대로 보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군대로 저는 정말 완벽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철이 없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고통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게 뭔지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어요. 사로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패배자의 모습? 간신히 살아 돌아온 모습? 아니죠. 아닙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돌아와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게 29장 4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도록 두셨어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광야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기는 아주 유사합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관계부터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광야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간 부모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반겨주기를 원합니까? TV를 보다가도 수고하고 돌아온 아버지 어머니 중요하니까 달려나와 애쓰셨다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은 우리 아버지 지키셨다고, 남부교회 위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세배도 하고 그래주면 좋죠. 고맙고 그런 관계가 쌓여요. 아유, 참 예쁘다, 뭘 원하니.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와도 왔나 보다, 당신은 이래야 될 사람,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관계입니다. 마음이었어요. 오늘 보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죄인을 찾으시며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도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찾아 주님이 만나셨을 때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고 아주 악한 세리장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입니다.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너가 아무리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려도, 경외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이 긴 시간을 내가 허락하여서 언젠간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편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마음,
원래 맺어졌어야 될 관계, 그 모습으로 돌아와 누가 주인인지를 말하고 누가 인도했는지를 깨닫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를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70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70년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라고 보내주신 사명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상의 땅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나안 7부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우상의 땅에 중앙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적국이죠. 이스라엘이 볼 때 나라와 주권을 빼앗은 악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그들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너희가 평안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라고 거대한 선교적 미션을 주신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바벨론에서도 살아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거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까운 대학 여기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이제 저희 첫째한테 그래요. 보이냐? 아버지 무엇이요? 너가 있을 곳이잖아. 이 일을 잘 못해요. 여기가 싫으면 저쪽에도 있고 관악에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많다.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잘 살기를, 잘 지내기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이렇게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처고 좌절인데 그걸 아시면서도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보이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앙이 그래요.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40년이나 걸려야 될 일이 있고요, 70년이나 걸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긴 시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 살았던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 잘 사는 자녀의 미래가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는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단 아직 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닿아서 우리 것이 됩니다. 죄로 심판받지 않도록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냥 넌 죄인이니까 심판받고 저주받아 끝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에 긴 시간 동안 헤매이겠지만 다시 나를 바라보고 찾아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언제든 돌아와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감격적인 이야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길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미래를, 어떤 희망을 품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미래와 희망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고통, 분단의 현재의 역사,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린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그저께였습니다. 봉수를 해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몇 명이나 왔을까 궁금해서 응원차 갔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인원이 50명이었거든요. 수련회를 50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100%가 와 있었어요. 공산당도 아니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 담임이 누구예요? 저 때문은 아니지만 혼자 엄청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가는 내내 길이 막혀서 3시간 걸려 가면서 막 불만이었거든요. 오늘 도로가 왜 이렇게 막히냐, 온 세상 차는 다 가평으로 가냐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 이 청년들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와 역사가 무엇일까?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이것을 줘야겠구나.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다, 하나님이 너희의 희망이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탁 먹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심을 믿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침략 통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가 움직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분단의 현실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이 또한 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모든 것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재앙으로 보이고 좌절로 경험되어진 일 가운데서도 그것이 오히려 연단이고 욥기의 말씀처럼 절망으로 재앙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희망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언제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남부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땅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 가정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미래가 단순하게 좋은 직장, 좋은 학교가 아니라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미래가 있고 진정한 희망이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